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4천여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신들이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 전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장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전투에서도 크게 패하며 보병이 3만 명 이상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았으니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계속하여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로 인해 괴로움이 심해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연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큰 재앙,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 이 궤를 어찌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조언해 준 대로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를 드릴 제물을 싣고 갈 새것 수레를 만들고, 또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그것을 끌게 했습니다. 그 두 암소가 만일 집에서 우는 새끼들을 두고 이렇게 끌려온 그 암소들인데, 곧바로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로 곧장 향해서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암소를 지켜보고 있는 두 무리의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암소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며 계속하여 그 암소들을 지켜보았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암소가 가지 않고 결국에는 돌아서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 암소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면서 벳세메스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소를 지켜보던 다른 무리의 구경꾼이 있었는데, 그 구경꾼은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벳세메스에 살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 암소의 행보를 멀리에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두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궤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두 암소의 행보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무리의 관중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의 관중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관중은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무리의 관중은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과 이웃들이 될 수 있고, 다른 한 무리의 관중은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불신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을 지켜보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를 보고자 함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아니 정말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서로서로 믿음의 격려를 얻기 위함인데, 그들은 우리가 쓰러질 때 함께 아파하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행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나 믿음의 이웃을 향해서나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고, 또한 나를 주목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괴가 벳세메스로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밀을 베던 사람들은 괴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 만에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에 역사하셔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돌아오셨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괴를 보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이미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 승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기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받아 실패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영원한 패배가 아니고 우리는 잠깐의 패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큰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블레셋 다섯 방백이 두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에 간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돌아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모든 징계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전쟁의 최종 승자는 자신들인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이 한 말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참 멋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했다면 그곳에서 몸을 돌이켜 에그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록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결코 솔직한 사람도 또한 용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또한 독종이 생겨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줄 몰랐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최종 승자로 드러난 이 때마저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었던 모렴치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몰랐던 그들이 맞이할 것은 결국 멸망뿐이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고도 세상으로 돌아서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돌아설지라도 결코 복된 자가 아니며 그것은 용기 있는 모습도 아니고 솔직한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 복된 자,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질게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러했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유명한 회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신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